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렉시오 디비나의 그 독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독서, 묵상, 기도, 관상. 렉시오 디비나는 이렇게 네 단계로 하느님과의 그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성경 독서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쭉 말씀드렸고, 우리는 첫째 시간에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두 번째 시간에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가 그 카톨릭 교회의 그 영성적인 수도 전통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그 렉시오 디비나 명맥이 없어졌다가 다시 요 근래에 들어서 렉시오 디비나가 다시 빛을 받고 조명받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그 묵상 반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자료집 나눠드린 대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 그 첫째 단계 독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독서, 그 다음 뭐라고요? 독서, 그 다음 뭐라고요? 독서 다음에 독서예요? 독서 다음에 뭐라고요? 묵상, 묵상 다음에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가 1단계 뭐라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3주 동안 했고 오늘 4주 차인데, 그 독서 부분에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늘은 워낙 그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아직 그 독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독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 부분은 지난번에 반추기도 해갖고 약간 좀 이렇게 맛배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되새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그 묵상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묵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카톨릭 교회에서 기도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좀 되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제가 해요. 오늘까지 이제 하는데, 오늘까지 제가 독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덕계동 우리 여해동 살레시오 신부님 오셔가지고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지도해 주실 텐데,
여해동 신부님은 사실 우리 의정부교구 신부님이시지만은 그 올리베타노 수도원 출신이세요. 예. 우리나라의 올리베타노 수도원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공헌을 하신 분인데, 수도원에 계시다가 또 교구 사제로서의 어떤 그런 소명이 있으셔가지고 의정부교구에 이렇게 교구에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해동 신부님한테 옛날에 수도원에 계시면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 교우들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십사 이렇게 청했어요. 다음 주에 렉시오 디비나 그 여해동 신부님 오시면은 뭐 독서, 묵상, 기도, 관상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예, 오늘 저하고는 이제 독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그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은 시작. 지난주 나눠주신 거죠? 지난주 오늘 이번 주 나눠준 거 말고요. 지난주 나눠준 요 유인물 보시면은, 예, 성경은, 예, 시작.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인 하느님 말씀 그 자체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현존 자체이다. 네. 그러므로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술술 읽어버리고 넘어가면은 그 본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문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승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지적인 접근 방법이 학문적인 접근이죠. 분석적, 논쟁적 측면을 이렇게 지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그 연대를 보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연구하고 2,000년 전, 3,000년 전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그런 역사 비평, 문화 비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뜻이 확실하게 뭔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언어를 연구해 가지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그 성경의 그 단어들을, 하다못해 우리나라 말도 지금 100년 전 말 다르고 500년 전 말 다르는데 1,000년 전, 2,000년 전 얘기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죠? 어떤 제가 영상을 보는데 서울 표준말 100년 전 표준말을 이렇게 하고 300년 전 표준말, 500년 전 조선시대 초기의 말, 고려시대의 말, 신라시대의 말을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영상을 봤는데요. 조선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고받은 말은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근데 고려 시대 때 말을 이렇게 몇 년 전이요? 500년 전, 600년 전인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누가 시연을 했는데, 고려 시대의 말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중국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라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 신라시대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 신라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말은 많이 변하고 변천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그 고대 히브리 말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 시대의 어떤 역사를 연구해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성서 연구하는 거, 지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전혀 그 하느님의 말씀의 뜻과는 별개인 어떤 그런 말씀 해석을 하면서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성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우리가 오류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이 있대요. 어떤 성경의 유명한 학자가 요한복음을 아주 전공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서학자인데 죽었대요.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 이제 심판 대전에 딱 불려갔대요. 성서학자가. 자네는 지상에서 뭐 하고 왔는가? 당신의 요한복음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주석하고 해설하고 교우들한테 알려주다가 왔습니다. 딱 그래. 그래? 그 책 한번 줘보게 그랬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뭔 얘기가 이렇게 어렵나 이거. 나도 뭐라 그랬겠네. 그런 얘기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 성서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성서학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어떤 일들이죠. 하지만은 그 성경은 공부와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하느님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끝내는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학술적인 공부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더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결코 그건 아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성경을 접근한다면은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참다운 의미와 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갈멜회의 그 유명한 영성가 라르킨이라는 분은 만약 우리가 순전히 지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한다면은 혹시 아름다운 신학적인 표현들과 문장들에 대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유명하신 우리 베네딕토 수도 현대의 토마스 머튼, 우리 성물방에도 토마스 머튼 신부님 책 몇 권 이렇게 갖다 놨는데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현대의 수많은 학문적인 연구가 우리의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 반대로 그러한 시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의 참된 의미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킬 수 있고 또 전문 영역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어떤 용어를 쓰면서 공부를 해나가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많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학교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렉시오 디비나도 이제 뭐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됐지만 공부 시간에는 이 순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신학교 때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독일어, 그리스말 막 다 써놓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지만은 신학생들도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를 일반 교우들한테 그걸 얘기하면은 교우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네. 물론 이제 신학교 때는 학문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학교 때 공부한 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느껴진 것은 신부대서예요. 신학생 때는 이건 공부의 어떤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예. 힘든 거예요. 수학, 영어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교우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펼쳐놓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수도승적인 접근이 있죠. 고대 수도 전통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어 온 성스러운 독서인 렉시오 디비나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머리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읽는 수행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신망의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독서는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되냐면 묵상과 기도와 관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은 묵상과 기도와 관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이성적인 어떤 그런 공부로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수도승적인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야기하는 독서의 방법은, 독서라는 것은 묵상, 하느님과의 기도, 하느님과의 일치인 관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법이다. 중세의 시토에온 아르톨트라는 그 수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독서를 할 때는 단순히 지식보다는 참다운 지혜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들 독서할 때, 복음 말씀 들을 때 얻는 지식도 있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저런 구절이 있어, 지식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은 누가 얘기하는데 이런 뜻이래. 누가 유명한 성서학자 얘기했는데 이런 뜻이래. 알 수 있잖아요.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지식을 얻는 거는 뭐냐면 하느님 지혜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식을 얻는 거지, 지식을 내가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끝나면은 이거는 올바른 수도승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죠. 성 베르나르두스라는 분은 성경을 대함에서 그것에 대한 단순한 연구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안에 몰입해야 된다는, 성경을 대할 때 하느님 대하는 거니까요, 순결한 마음으로, 티 없는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순결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참으로 알게 된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하느님 만난 사람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차원은, 단계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더 깊은 인격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A+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디립다 공부해갖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하느님 기쁨을 만나고, 사랑이신 하느님 만나고, 평화이신 하느님 만나고, 이 수도승적인 접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죠. 학문적인 접근도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배경이 뭐냐, 창세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예언서는 어떠냐, 서간성경, 로마서는 어떠냐, 이런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꼭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요.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유튜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아무나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이게 그 성경에 대해서 강좌 이런 거에 들어가면 꼭 이제 신부님이나 또 수녀님 하시는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들으시죠. 다음 두 번째, 귀고 이세의 독서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귀고 이세는, 시작.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이것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는 영적 사들이라고 표현했다. 귀고에게 있어서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인 독서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 읽은 바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했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잘 들을 수 없고, 잘 듣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씀이 우리 기억 안에 머무르지가 않으면은 되새길 수도 없는 거고, 되새길 수가 없다라는 건 묵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억의 창고 안에, 기억의 저장 창고 안에 하느님 말씀을 담아놓는 그 시간이 뭐냐면 독서 시간이에요. 오늘 오전에 열심히서 하신 분들 우리 복음 말씀, 독서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의 저장 창고 안에 오늘 복음 말씀이 저장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게 있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겼어요? 저장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 독서 부분에 대해서 저장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오늘 강론까지 했잖아요. 열심히 살 때. 내가 뭐 저장했는가 했더니 특별히 탁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깊게 오늘 독서 말씀, 복음 말씀을 내가 기억의 저장 창고 속에서 놓고 되새겼는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선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단식할 때 찌푸리지 말고 얼굴에 화장 바르고 깨끗한 얼굴에 해라. 후렴구처럼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펼쳐봤어요. 미사 끝나고.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준비하면서 되새겼어요. 기억의 저장 창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라도. 그래야지 묵상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 이세는 성경을 읽는 거를, 성경 말씀을 읽는 거를 하느님 말씀 듣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읽는 거하고 듣는 건 똑같다. 내가 읽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읽는 것과 듣는 것, 귀 기울여서 듣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거 안 되면은 묵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억의 저장 창고 안에, 머리의 기억의 저장 창고 안에 하느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주마간산등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저처럼 오늘 복음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신부님 강론 말씀 해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네. 신부가 강론을 잘못한 거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 하면은.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연중 11주간 수요일
전례적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가톨릭 교회 전례적으로 연중 11주간 수요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최소한의 어떤 영적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게끔 자선하고 기도하고 단식하지 말고 숨어서 몰래 수행해라. 그런 말씀. 귀고 이세는 또한 성경 독서를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읽으면서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라고도 보았어요. 귀고에게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귀고에게 있어서 시작. 귀고에게 있어서 관찰, 조사, 고찰을 의미한다. 예. 귀고 이세는 약간 그 12세기의 분위기 때문에 고대 수도승들이 3세기, 4세기 이렇게 그때 그 렉시오 디비나를 하셨던 고대 수도승들의 단순한 어떤 되새김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연구하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인스펙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즘은 초기의 그 고대 이집트 수도자들의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귀고 이세가 정리한 거는 성경을 읽고 단순히 신망의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겼던 고대의 그 수행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귀고 이세는 그 성경에 대한 전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공부는 좀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아무런 전 이해나 지식 없이 구약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250년 BC.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 구약 성경 이해할 때 유배 전에 쓴 거냐, 유배 중에 쓴 거냐, 유배 후에 쓴 거냐, 이게 그럴 때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망하기 전이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이냐,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귀한 때냐, 그런 때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르거든요. 성경의 그 말씀의 뉘앙스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성경의 뉘앙스가 어떻겠어요? 망하기 전에는 예언서를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이때는 망하기 전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해 이 자식아 막 하면서 엄청난 하느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예언서에 보면 있죠. 그쪽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서워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좀 있어야지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지금 온갖 혼란함 속에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망한 다음에는 뉘앙스가 어때요? 그때도 혼내요, 하느님께서?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이런 예레미야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망해갖고 완전히 다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혼내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배를 끝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 역사적 배경들은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다 피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전, 부서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때 희망과 용기,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무런 역사적인 맥락 없이 그냥 딱 읽어버리면은 하느님 무섭네 하고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가미해 썼구나. 루카복음의 배경은 이방인이다. 근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려고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구나. 마르코복음은 어떠냐? 요한복음은 어떠냐? 이런 배경을 이런 거 공부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시간 내서 좀 읽어보면 금방 다 알아요. 서간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한 그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없을 때 자칫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쪽 말씀 껴맞춰가지고 나한테 좀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아전인수가 뭐예요? 자기 논에 물댄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그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점 하나, 글자 하나 하느님의 영감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 접근 방법이죠.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굉장히 있을 수 있죠. 너의 손을 독사에 소굴에 넣어도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진짜 뱀한테 물린 사람도 있다. 이건 축자 영감설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런 류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오류에 빠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축자 영감설. 가톨릭 교회는 축자 영감설하고는 거리가 멀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전체적인 구원사의 맥락 안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넘어가서 수도 전통에서의 독서. 고대의 그 수도 전통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의 그 독서 부분이 어떻게 그 전통이 이어져 왔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능동적인 독서. 고대 수도자들은 시작. 능동적인 독서라는 건 입술로 작게 소리내서 귀로 직접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의 저장 창고에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간직하는 것. 이 능동적인 독서입니다. 이런 성경 독서에 대해서 호주의 트라피스트 수도자 마이클 케이시라는 신부님은 성경 독서는 마치 시집을 읽는 것과 같다. 시집을 소설책처럼 쭉 읽고 넘어가진 않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따 시 한 편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음미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고 읽는 것을 맛보고 그 본문을 우리 기억 속에 남길 필요가 있다. 성경을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소리내어서 시집 읽듯이 하느님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온갖 풍미를 느끼면서 읽으라는 권고인 것이죠.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읽어봅시다. 성경 독서를 할 때 시작. 옛 금원들은 너무 많은 말, 유희를 위한 말, 시끄럽고 천박한 말, 번잡한 말은 이 수도 전통에서는 아주 금기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잡담이나 한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침묵과 고요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침묵을 유지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죠. 근데 그나마 이 가톨릭 전통 안에서는 침묵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도 사실 그 침묵의 영성은 있지요. 예.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교우들을 이렇게 좀 더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흥겹게 이끌어가고 뭔가 친화적인 어떤 그런 그 교우들의 어떤 그런 사목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좋긴 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느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배경은 뭐여야 되냐? 침묵이어야 된다. 쉽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침묵 속에서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그런 기도로 들어가는 게 정말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톨릭 교회의 영성적인 깊이가 있는 것이다. 들음 한번 읽어봅시다. 초기 수도자들의 작품에서 시작. 독서와 들음이라는 두 용어는 자주 동의어로 사용됐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까 귀고 이세 원장 수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데요. 초기 수도자 작품에서 독서, 렉시오, 독서, 읽는 것, 그것과 들음, 아우디시오, 들음이라는 두 용어는 자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초기 고대 그 수도자들의 독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읽는 수행이라기보다는 듣는 수행이었다. 하느님 말씀을 읽는 수행이라기보다는 독서라는 부분에 있어 1단계 독서라는 부분에서 이 독서라는 부분이 읽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부분에 더 가까웠냐? 듣는 수행에 더 가까웠다. 들어라. 그렇게 성경 독서의 시간은 들음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 한자로, 거기 읽어봅시다. 한자로 시작.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죠. 한자로 그 성인, 우리가 다 성인 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십니까? 네, 그 동양 문화권에서도 성인이라는 말을, 거룩할 성자를 어떻게 썼다라는 겁니까? 귀이자 옆에 무슨 자예요? 입구자. 입구자 밑에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동양에서는 해석했느냐? 잘 뭐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였어요? 성인이라는 것이죠.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들 잘 듣고 잘 말하세요? 잘 힘들죠.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잘 듣는 거 참으로 중요한데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잘 듣는 거.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거는 듣는 거를 말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하라는 거예요? 2배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듣는 걸 더 많이 하셨어요? 말하는 걸 더 많이 하셨어요?
자기 얘기 더 많이 얘기했어요? 하느님 말씀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거룩하다라는 거는 동양 전통에서도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연습할 수 있어요? 복음 나누기 7단계, 가톨릭 성서 모임, 성서 백주간, 이런 데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말하고, 자기 묵상, 자기 생각, 말하고. 1년, 2년, 3년 동안 그 복음 나누기 7단계 소공동체 모임에서 하느님 말씀 듣고, 옆에 교우들 묵상 듣고, 내 얘기 말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려면 그럼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이렇게 삶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성숙이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영성생활에서도 잘 듣지 않고 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통교, 특히 하느님과의 통교에 문제가 생겨야죠. 하느님 말씀 잘 듣고 하느님께 잘 말할 수 있을 때 하느님과의 진정한 통교가 가능해지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야, 성인이 뭐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잘 듣고 잘 말하면 되는구나, 하느님께. 그렇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 경청한다라는 것. 경청을 근데 잘 해요, 못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속이 터졌겠어요, 안 터졌겠어요? 안 터지지 뭐 예수님이 터지겠어.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귀 있는 사람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예요? 속이의 경읽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얘기 들으니까 속이의 경읽기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내가 속구나. 하느님 말씀 이게 깨달음이 안 되니까 이게요. 삶의 장착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손해, 이거. 음매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잘 들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 귀 기울인다라는 것, 경청한다는 것, 렉시오 디비나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그게 독서 부분의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에요. 정신이에요. 고요와 침묵, 잠시만은 이유도 하느님 말씀에 철저히 귀 기울이기 위한 것이에요. 주변에 지방방송 다 끄는 이유도 하느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에요. 하느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는 시작되고 바로 이때 마음과 정신은 열리고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수용력을 가지게 된다. 하느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체를 소홀히 하여 길바닥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하느님 말씀 안에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체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명하는데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성체를 받아모시고 길바닥에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구약 성경에서 들음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말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히브리 말로 쉐마. 멋있죠? 쉐마 하면 쉐마. 쉐마가 히브리 말로 들어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 분이 하느님 뿐이시다. 하느님 사랑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느님 한 분이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이사야 예언자도 하늘과 땅 그리고 소돔 고관들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수많은 그 성경을 좀만 열어봐도요, 들어라. 우리가 첫째 주에 그 말씀 묵상 이사야서,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먹어라. 들어라. 거기도 그 들어라 나오는 들어라. 이곳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분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도 들음을 강조하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고,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성경은 인간이 귀가 있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경청해야 함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듣는 거다. 듣는 거. 아우디시오, 렉시오, 아우디시오 같은 거다. 요한복음사가는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진실로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므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더욱 경청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 말씀을 차창밖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그 장면을 보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순간, 하느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은 말씀에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운 힘 있는 하느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참된 열매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기억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추론적 묵상 방법들이 시작. 추론적인 묵상 방법들은 인간의 지성과 상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1500년경에 예수회를 설립하신 이냐시오 성인의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일 동안 하는 게 이제 한 세트 기도 시간인데요.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그런 것들이 연속이에요.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어떤 그 묵상도 있냐면은 악마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사탄의 깃발 속에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하느님의 깃발 아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나는 어느 깃발 밑에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식별하고. 그리고 어떤 묵상도 있냐면은 그 큰 돈, 한 100억을 이제 상상을 해요. 100억 앞에서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 수련 방법이에요. 100억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관상, 그 산상설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 군중 속에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표정도 보고, 옆에 제자들도 보고, 군중들도 보고, 배고픈 사람도 있네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뭐 빵 나누는 것도 좀 막 상상하는 거예요.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한 시간을 이게 성경 묵상을 해요. 그걸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4-5번씩. 예수의 신부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의 신부님들도 영신수련을 1년에 한두 번, 평생 한 30일정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이제 렉시오 디비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베네딕토 수사님들 만나서 영신수련 얘기를 하면은 베네딕토 수사님들은 영신수련을 좀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방법들을. 아유, 그 상상고문은 그거 싫어요. 상상고문이라는데. 상상고문.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이냐시오 영신수련 참 좋아요. 깊이 다가갈 수 있어요. 냄새도 맡고, 촉감도 느끼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깊은 어떤 감흥도 있고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를 가리키면서는 그런 어떤 상상하고 추론하고 추리하는 그런 거에는 렉시오 디비나하고는 다른 방법이다. 요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렉시오 디비나 방법은 단순하게 기억 속에서 저장하고 되새기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각주에 보면은요, 성 이냐시오는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각주에 성 이냐시오는 시작. 넷째 주간까지 맨 밑에 생각과 상상을 쉼없이 사용하기를 강조하며 아빌라의 데레사도 영혼의 성에서 추리나 상상을 이용하는 정신 기도를 제시하고 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갈멜회시잖아요. 갈멜회도 이런 어떤 추리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렉시오 디비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하느님 말씀을 언제나 기억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단순한 묵상 방법이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성 요한 카시아노스는 순수한 기억은 마치 안전하게 만나를 보존하는 황금 항아리에 비유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부지런히 기억에 저장하고자 역설했습니다. 하자고.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그 기억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지만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이라는 그릇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속적인 야심과 탐욕과 이기심들로 가득 찬 기억의 창고는 하느님 앞에 별로 가치가 없지만 하느님 말씀을 담은 기억의 저장 창고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요한 카시아노스 성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세 시토의 성 티어리의 윌리엄은 기억을 신체의 위장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매일의 독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기억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독서는 기억을 통해서 묵상, 기도, 그리고 관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억은 성경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 머무르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그 충만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베네딕토 수사 신부님은 이제 제안하기를 성경을 읽다가 좀 마음에 드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쪽지에 좀 써면 좋겠다. 쪽지에 써서 이런 쪽지에 써서 하루 종일 이렇게 주머니에 좀 간직하고 성경 묵상을 다시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숨은 일도 계속 이렇게 되새기는 어떤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하루 종일.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쪽지 사용하는 좋은 대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 독서 시간에 마음에 닿는 성경 구절을 쪽지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언제 어디서나 쪽지 말씀을 떠올려서 신망의 안에서, 마음의 순결 안에서 암송하는 수행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억으로부터든 쪽지로부터든 말씀을 나로부터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5번째, 마음의 순결. 한번 읽어봅시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시작. 렉시오 디비나에서 고대 수도자들에게 참으로 의고되었던 것은 마음의 순결이었다. 순결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티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대 수도자들에게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마음의 순결이었습니다. 특히 성 요한 카시아누스는 마음의 순결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마음의 순결 없이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결함,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 수도승들의 영적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의 순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역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고, 마음의 순결은 성경을 읽는데 부수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며 이것 없이는 성경 독서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시가 하나 있죠. 유경환 시인의 호수라는 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영혼 안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품을 수 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 의미겠죠. 맑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정말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고해성사 보고 또 시작하고 계속 깨끗한 어떤 그런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우리 신앙 안에서 기본이죠. 뭐 그런 노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6번째, 항구성입니다. 항구성. 항구함 없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구함 없이, 꾸준함 없이 성경 독서에 참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초기 사막의 수도자들은 온종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았듯이 성경 독서는 우리에게 이런 항구함과 인내를 요구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기도하고 염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날 복음 정도만이라도 한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천천히 읽는 렉시오 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매일매일 그런 좀, 아니면 미사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그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되뇌이는 어떤 그런 렉시오 디비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요. 미사 시간에 오시는 분들
미사에 안 오시는 분들은 아침 기도할 때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오늘 복음 말씀 교회에서 전례적으로 우리에게 공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도 최소한의 양식이잖아요. 그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쪽지에 적어서 하루 종일 되뇌이는 것이죠.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모두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인 책으로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온전히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그렇죠. 우리 견지성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견지성사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사죠. 성령의 은총을 풍부히 받는 성사가 견지성사입니다. 견지성사에 대한 그 종합교리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견지성사야말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한 어린이에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는 맨날 유아식 먹으면서 얼레주고 걸레주고 해야지 하는 건데 유치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함, 성숙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총으로서 말씀 또 성체 안에 더 깊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두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인 책으로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온전히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언제나 성령께서 심오한 말씀의 신비를 직접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 렉시오 디비나의 기본이다. 겸허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고 렉시오 디비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오늘 나눠드린 그 부분이 있죠. 오늘 이제 강의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해동 신부님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제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못한 게 많아요. 견지성사 끝나더라도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은 렉시오 디비나 좀 한 명 같이 앉아서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녁에 TV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성당에 좀 많이 오셔서 같이 렉시오 디비나 마무리 좀 공부 같이 하고 나중에 또 내년에 또 시간 되면은 렉시오 디비나 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 안에서 아주 정말 훌륭한 그 훈련, 영신수련, 이냐시오 영신수련 그것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한테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좀 많이 배웠던 부분이 있는데 한 번도 영신수련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본당의 신부님들은 영신수련 하는 신부님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우들에게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고 카톨릭 교회의 전통 영적 유산들을 이제 교우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더 이제 중요한 것이다. 행사하고 뭐 놀고 뭐 이런 거 좀 줄이고 정말 교회의 어떤 영적 유산들을 교우들한테 더 알려줘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목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셔갖고 다른 신부님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렉시오 디비나 못한 부분들 또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이라든지 그런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이렇게 쉬시고 오늘 기도 실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 sup나이다. 주님 저를 보시니 구하여 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sup나이다. 주님 저를 보시니 구하여 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sup나이다. 주님 저를 보시니 구하여 주소서.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네, 기도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제 안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허리를 똑바로 펴고 호흡 다시 한번 깊게 하는 것, 몸과 마음을 자세를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현존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의식하고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함께 기도합시다. (3분) 20분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세를 더 편안하게 하시고 발끝도 좀 올리면서 몸도 좀 푸시고 하느님께 잠시 감사기도 이렇게 바치도록 합시다. 성호경을 크게 긋고 우리 주모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묵 중에 제대 깊이 절하시고 되새기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견진자들은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공지사항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7월 4일이니까 3주 남았죠? 3주도 안 남았죠? 견진 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견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미리부터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 대모님을 정하셔야 됩니다. 대부 대모님. 대부 대모님, 견진 대부 대모님 정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알고 먼저 정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안 정하신 분, 안 정하신 분들은 대부 대모님 정하실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영세 대부 대모님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신앙 열심히 하신 분들 대부 대모님 정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좀 이렇게 정하셔서 기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견진 성사 받을 때 후원자로 옆에 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성사 받을 때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 대모님 다음 주까지는 꼭 정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정은 이제 7월 4일 날 교정 미사 때
주교님 오셔서 견진하시는 건데 렉시오 디비나는 다음 주가 5주차고요. 그 다음 주가 6주차죠. 6번까지는 교리를 좀 하시고, 교리 좀 이렇게 결석하거나 한두 번 정도 결석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제가 한 번 빠지신 분 숙제, 2번 빠지신 분 숙제, 그래서 마지막 주 이제 견진 받기 전까지 숙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제 숙제 제가 결석하신 분들을 위한 숙제를 좀 내드리고, 결석 안 하신 분들은 숙제 없습니다. 그냥 견진 받으시면 되고, 7월 2일 날, 7월 2일이 금요일이에요. 7월 이제 6주차 렉시오 디비나 6주차 하시고 수요일 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7월 2일 날이 7월 2일 날은 종합교리가 있습니다. 견진 성사에 대한 종합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날 7시 반, 7시 반에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견진 성사에 대한 종합교리를 하고, 7월 3일 날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이제 특전미사 끝나고요. 특전미사가 이제 6시 미사잖아요. 6시 미사 끝나고 한 7시부터 견진 예절 연습이 좀 있겠습니다. 주교님 오셔갖고 견진 성사 하는데 간단한 예절이에요. 간단한 예절이지만 좀 연습을 안 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 미사 때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대례사 이렇게 도유를 받으시오, 이렇게 평화가 그대와 함께, 또한 주교님과 함께, 또 아멘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한 연습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주임 신부님이 7월 3일 날 특전 미사 끝나고 7시부터 예절 연습할 거니까 일정은 다음 주에 좀 잘 적어서 쪽지로 좀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4일 교정미사 때 주일날 있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